특별히 아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왕국을 통해서 나타난다. 왕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법에 완전한 율법이 그거 필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율법과 산상수훈, 완전한 산상수훈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왕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천국하고는 상관없이 음부에 내려가고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정리를 하면서 같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먼저 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떤 게 가난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하려면 먼저는 뭐요? 우리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다? 내부적인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내부적인 복을 원한다. 그 내부적인 복이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깡통도 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또 그리고 뭐요? 육신의 것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영의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은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를 먼저 먹어야 된다? 영의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럼 영의 것을 먹으려면 깡통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국가에서 아무리 유대인들한테 그 국가에서 깡통을 주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깡통을 놓고 벌어먹고 살아도 돼 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 깡통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뭐를요? 깡통을 버려두고 가야 된다. 첫 번째는 겉옷을 버려서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깡통을 버려서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다?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땅에서 주는 것은 한계성이요. 감정과 감정을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과 감정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요?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육신의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먼저. 그래서 깡통을 버리고 가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였죠? 생명의 빛을 찾아가야 된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경 바드메오가 깡통을 주고 겉옷을 버리고, 겉옷은 뭐 낮에도 입어야 되고 밤에도 입어야 되잖아. 왜냐면 밤에는 추워지니까 다 이거를 겉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지들 소경 거지한테 이게 겉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저기에도 담보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에 겉옷은 담보를 잡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먹을 걸 바꿔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밤이 되면 추워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건 하지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는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걸 대용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죠? 차압이라고 그러죠? 차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 근데 그렇게 안 갚았어. 그러면 뭐예요? 장롱 같은 데다가 다 이렇게 스티커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경매를 붙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뭐예요? 솥하고 밥그릇은 안 돼. 숟가락은 안 돼. 거기다는 딱지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최소한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솥단지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구 같은데 뭐 다른 거 뭐 침대, 쇼파 하는 데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경매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다. 그건 뭐요? 솥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그릇, 최소한의 그릇은 절대로 딱지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먹고 살게끔 해 주신다. 그러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 받으면은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요? 빛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끝까지 뭐요? 빛을 향해서 가야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닌 것, 흑암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흑암을 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하는데 진리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야. 그런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 가시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넓은 길이 좋거든. 편안한 길이 좋거든. 근데 그 길은 뭐다?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사망의 길. 어디 나오죠? 자,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거듭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강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임이 두렵지라는 일이나. 아멘.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예? 또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참 선지자는 거야.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면 참 선지자는 뭐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한단 말이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도록 해. 그 길은 뭐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문만 열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이 아닌 넓은 길을 열면은 사망의 길이야. 사망의 문이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종교적인 행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국을 갈 줄 아는데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19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던지우면 뭐야? 불지옥에다 넣겠다는 얘기요.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길, 좁은 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생명의 문을 열고 가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요? 넓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사망의 문을 열면은 다 뭐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는 사람, 우리는 뭐요? 지옥불에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뭐예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7장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단 말이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뭐 해야 된다? 산상수훈의 율법을 지켜낼 때. 예. 믿음으로만? 아니, 행함으로만? 아니요.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간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이 법을 안 지켜도 가는 줄 아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속의 법이 지켜져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겉의 법은 신해산 율법으로, 속의 법은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이것이 지켜져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문을, 좁은 문을, 협착한 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이 만약에 넓은 문이고 그리고 뭐 사망의 문이라면 얼른 닫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3대째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 권사요 이렇게 했어도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천국은 뭐예요? 1대1이란 말이야. 개인 1대1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가니까 나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요? 1대1의 관계요. 아버지와 내가 신해산 율법과 겉의 법과 그리고 안의 법의 속의 법 완전케 되는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은 가는 것이고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오죠? 몇 절입니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시작.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보지 않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럼 불법이 뭐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걸 막 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꾸 말씀을 갖다가 그건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자꾸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요? 세상 반, 하나님 반을 섞으면 돼. 예? 이렇게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즐기라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불법을 나타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법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정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해진 법. 예? 불법은 그 정해진 법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정해진 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 산상수훈의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은 나는 필요 없고 다른 법을 쓰겠다.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을 가지고는 뭐 한다? 천국을 아무리 두들려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뭐라고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게 뭘로 되는 거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막 은사 능력 나타나고 막 하니까 알아.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잖아. 응? 우리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많거든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뭔가 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지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잖아.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때까지 3대 4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당연히 천국은 가야죠.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안 된대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는 법을 안 지켰어? 그러면 네가 그 법을 지켜서 뭐를 해야 돼요? 그 전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21절에 다시 한번 시작. 자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산상수훈의 완전한 법을 신약의 완전한 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율법인 신해산 율법인 아니 산상수훈의 율법인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는 방향이 틀려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요? 완전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율법이 너희들 혼자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뜻을 바라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2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 물가비를 쏟으셔서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어.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잖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을 쳐주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복음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오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천국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천국 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뭐한 사람이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천국 오면 상관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걸 얼마만큼? 소기온 바디묘를 통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로 설명을 하면 복의 개념, 복을 받는 것, 복의 근원이 복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복을 조금 잘못 다루면은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거, 기복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복의 개념을 내부적인 복만 다루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뭐예요? 외부적인 복으로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부수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내부적인 복이 되어야 부수적인 복. 그 내부적인 복은 어떤 복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 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DNA가 같은. 왜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말씀의 기준이 하늘에서 오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얼마만큼 영이 가난해야 되냐? 그렇게 할 때 혼이 영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혼이 영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은 영대로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예배하는 기관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그리고 혼은 뭐요? 지정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관으로, 그리고 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으로 우리의 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으로, 혼은 지정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으로, 육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전도하고 섬기는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야.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음식에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뭐예요? 영, 혼, 육. 우리는 뭐예요? 가면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변화체가 돼서 가야 된단 말이야. 영도 구원받아야 돼. 혼도 구원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만 다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까지? 전인격적인 구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 뭐예요? 신랑을 신랑답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신랑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랑을 놓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도 신랑이 떠나가면 안 돼.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강림, 왔다 갔다 해. 운행하신다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운행할 때 이제는 뭐예요? 산상수훈의 법이 지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육체적인 것은 안 된다. 근데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산상수훈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마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만 지킬 수가 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을 일반적인 구속사로 설명을 하면은 죄에 관한 부분을 쓰게 되는 나라에 관한 죄, 또 그리고 뭐요? 개인에 관한 죄, 교회에 관한 죄, 가족에 관한 죄, 가문에 관한 죄, 죄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죄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뭐 죄에 관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죠? 신랑이 떠나가면 안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나요? 애통하는 자는 뭐를 주시나요? 위로를 주시나요? 그 위로가 뭐였어요? 본체적인 하나님. 본체적인 하나님을 주신다. 우리 안에 들으시면 그 본체적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고 호르우스가 되시고 에일이 되신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뭐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왕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거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떠나가면 안 된다고요. 신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애통하는 신랑의 그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반적으로 온유함 하면 구속사적으로 온유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부분 온유함을 야생마를 길을 들여서 온순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합니다. 네, 구속사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번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은 어떻게요?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신부가. 그게 이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뭐요? 개의 땅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개의 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뭐요?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받고 다니는 땅. 예, 그렇죠?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의 것이 잘 다듬어져야 저 아이온의 땅에 가는 거예요. 저 세루살렘 성에 있는 아이온의 땅. 미래적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미래적인 아이온의 땅을 오늘 개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온의 땅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의 땅을 갈 수 있도록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아이온의 땅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뭐가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 땅에 저 아이온의 땅에 들어갈 때 얘기고 지금은 뭐예요?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왕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신랑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내가 내 영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신랑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계시나? 나를 오늘 뭐 하려고 하고 계시나?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아침에 손에 불이 들어오고 발에 불이 들어와. 그러면 뭐요? 오늘 능력의 하루가 펼쳐질란가 보다. 그리고 뭐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예?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미 내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내 발이 뜨거우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우면서 뭐예요? 오늘 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겠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손에도 벌써 뜨겁게 되고 온몸이 뜨겁게 된다. 그러면 오늘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거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성령님이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걸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늘 뭐 하려고 하는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아침부터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길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겠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 왕권이 그대로 더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내 영적인, 내 혼적인 것, 내 육적인 것을 더 잘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관으로서 잘 발달될 수 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심에다가 예수 피를 자꾸 뿌려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혼은 뭐 해야 된다? 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나? 내가 애통해졌나? 그리고 뭐요? 온유한 자가 됐나? 그리고 또 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됐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면서 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 또 그 안에서 팔복이 나타나고 그 경건이 오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열 때 그 영역의 능력이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손을 안 잡고 그리고 뭐요? 다른 거 안수 안찰 안 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 성령이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권이 오늘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권이 오늘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요? 온유한 자의 복, 그 온유한 자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붙어있는 내가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부인 내가 그 본질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뿌리째 딱 들으면 뭐가 되죠? 거기에 붙어 있는 신부인 가족인 내가 거기에 붙어서 첫 열매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예? 예. 뭐 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그 온유한 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먼저는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신부. 그 에클레시아는 첫 번째 참된 에클레시아는 뭐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뭐 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신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신랑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같이 살아야 될 신부에 관한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까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가 되는 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통해서 뭐 한다?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주가 아니고 뭐를요? 네가 신부가 되는 것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반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뭐요? 반석에 관한 얘기를 하죠. 네?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이 뭐죠? 25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전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거기까지면 아멘. 25절 27절까지인데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언약했으니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복은 언제부터요? 이삭을 드리는 18장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이요. 이삭을 드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증 없이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은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복은 창세기 18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것 때부터 시험에 합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없이 하는 건 없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이 뭐다고요?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뜻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팔복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두 가지 경건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니까. 빛과 소금으로.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요? 똑같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예전에는 진짜로 공부 못한 사람들 유급도 시켰어요. 예전에는 진짜 공부 못하고 맨날 기억연도 디귿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6학년을 하고 졸업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사람인가 두 사람 그렇게 한 것 같아. 응?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을 6학년 졸업장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이야 의무교육이니까 뭐 6학년까지 올라오고 중학생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은 6학년 시험에 합격해야 중학교를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중학교는 뭐야? 또 중학교 시험에 합격해야 고등학교를 가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전부 다 뭐 공부 잘해도 그만 뭐 못해도 그만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척복 뭐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들도 있고 그러잖아. 나는 척법소년이기 때문에 깜빵에 안 가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날짜 잘못 안 맞아가지고 근데
나이에 따라서 안 맞으면 가는 사람도 입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법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촉법소년의 법도 나이를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촉법소년이라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편의점 가가지고 막 어른들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징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를 해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시작. 거룩함을 입는 성도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말과 지혜,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함을 입을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예? 몸으로 또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이는. 마귀 사탄 귀신이 자꾸 떠나는 이유는 어느 때 떠난다고 얘기를 했죠? 행동으로 보일 때 떠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난단 말이야. 물론 금식하고 해서 하면은 예수피 하면 떠나겠죠. 근데 그는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가 나갔던 마귀 사탄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든 된다?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마귀 사탄 귀신이 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아니 여기가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데 여기 와 들어와가지고 맨날 불로 지지고 닦고 그렇게 하고 얻어 터지는데 뭐하러 여기 안에 들어오겠느냐고. 근데 뭐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선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를요? 그 말씀의 실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는 아프지 않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어. 그러면 치유해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맨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셨으면 치유를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안에서 경건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때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갔던 어둠의 세력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빼고 난 신자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어.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는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는요. 그는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뭐예요? 다시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예 통로 자체를 세면으로 박아버려. 발라버려. 못 들어오게. 지구멍이 못 들어오게 완전히 발라버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선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기도 잘하고 뭐 하고 차례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하면서 죄 짓고 가면서 죄 지으려면은 그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럴 때 가만히 옆에 뒤따라오다가 뭘요.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뭐요?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합법적이야. 마귀 사탄 귀신도. 예? 원래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냈으니까 한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는 그 자신한테는 마귀 사탄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에클레시아야. 어떤 거? 반석이에 지은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그리고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같이 들림받을 사람이야. 저 천열매로 들림받을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천열매로서 들리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천열매로 들림받을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 상관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거를 온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한테 와야 돼. 그러면 뭐요? 그냥 말씀만 알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요? 신부. 그 신부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뭐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응? 물론 야생마를 길들여다가 뭐요? 우리가 길들여서 뭐 경주마로 만들든 그리고 뭐요? 일하는 말로 예전에는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말로도 만들고 또 전쟁에서 쓰는 말로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또 뭐 요즘에 경마로 쓰는 그런 말로 만들듯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쳐서 그렇게 훈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뭐요? 여기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왕국의 왕권의 통치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내가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신학에서 무형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교회는 이제는 뭐요?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려면은 뭐요? 내가 에클레시아라는 신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교회인이 됐어. 신자가 됐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자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냥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대부분 사람들이 11장을 뭐로 표현하느냐? 죄짐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이죠? 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죄짐이 아니고 그리고 고난의 짐이 아니고 네, 말씀의 짐이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도 질 수 있는 말씀의 짐이다라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말씀의 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짐을 25절에도 설명을 해놨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말씀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짐은 어린아이들도 질 수 있는 짐. 그 말씀의 짐을 가지고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라고. 할렐루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를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짐이고 죄짐이고 고난의 짐이고 번뇌의 짐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의 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말씀의 짐이기 때문에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냐 그냥 고난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죄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큰 어미소가 있고 어미소 옆에 그냥 그 새끼소가 이게 뭐르죠? 두레식으로 돼가지고 이 어미소가 끌고 가면 애기소는 작은 소는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짐? 멍에를 메고 가는 짐은 말씀의 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질 수 있는 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질 수 있는 짐이기 때문에 너는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뭐 하라고? 배우라. 근데 배우는 것이 뭐예요?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런 짐 어미소가 있고 그 어미소 옆에 일을 하려면은 이게 뭐 나무로 된 이거를 위에다가 멍에를 내줘야 되잖아요. 멍에 둘레? 굴레라고 그러네. 하도 요즘서는 없으니까 그 굴레를 어미소도 쓰고 또 애기소도 쓰고 그러면 일하려고 그러면 어미소가 끌고 가버리니까 애기소는 그냥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그런 짐이 아니고 말씀의 짐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배우라는 거야. 지식이 안 만큼 지식을 그러니까 혼의 기관을 통해서 지정의 감정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좁다. 그 얘기는 뭐야? 아직 많이 지식이 넓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말씀 안에서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의 구절을 설명하잖아요. 11장에서 뭐라고? 난의 구절. 마태복음 11장 1절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제일 어려운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것 부분 여기 설명을 하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난의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뭐야? 흔들릴 수 있다. 할렐루야. 흔들릴 수 있다. 그 전에는 뭐야? 성령님이 잡아주시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회가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쓰이는데 이게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 내용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고 그 구절 안에 지금 뭐야? 마태복음 11장 안에 뭐를 넣어놨다? 오늘 지금 본문을 넣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배울 때 이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위하여 낮아지는 자다. 온유한 자는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다. 첫 번째는 뭐예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만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이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거를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춰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뭐요? 사람들한테는 보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 성령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시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2절 온유한 자란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물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도 게으름과 도둑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은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면 멍에를 먼저 메고 가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요.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부유롭고 풍요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들어오고 좁은 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은 어디에 있다? 하늘 위에 뚫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뚫려놨기 때문에 하늘에 어디로 뚫어져서 구멍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 옆구리가 어디다? 옆구리가 어디다? 허공이다. 허공. 그 옆구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어디? 골방 기도. 옆구리, 우리의 옆구리를 통해서 골방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골방 기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신부는 전도해야 돼. 그 전도가 어떤 신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땅을 얻는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씨 뿌리를 위해서처럼 뭐를요? 좋은 사람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좋은 사람을 얻어야 된다. 왜?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좋은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 땅, 마음의 땅, 여러 군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땅이 어디 땅이다? 보이지 않는 개의 땅이다. 그 개의 땅 안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전도해서 나와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밖에서 하는 전도도 있고 안에서 하는 전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전도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 전도가 안에서 하는 전도와 함께 가야 돼. 밖에서 하는 전도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를요? 또 제자의 삶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땅은 어떤 땅이다? 그래요. 괴의 땅, 좋은 땅. 네가 좋은 땅이었으니까 너도 좋은 땅을 복음을 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 아이오는 땅에 가기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나만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지금 뭐라고요? 왕권이 통치된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무슨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그 땅은 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예? 나 맨날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무의식 중에 또 사람을 붙여줘. 사람을 붙여주는 게 뭐다? 좋은 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사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있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준다?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되고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네가 말씀 앞에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하고 또 그리고 뭐요 낮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도 아는데 너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를요?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좋은 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은 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형적인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만나서 이제는 뭐요?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것은 뭐요? 땅이 아이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온의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온의 땅은 뭐다? 첫 번째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면 어떨 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니까 우리가 뭐요? 우주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또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생명력이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샤머니즘식으로 안 되다가 되는 걸 아우 잘 됐다고 그런 식이 아니고 그게 은혜다고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적어놓은 책 생명록에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붙여주고 또 천사를 붙여주고 이렇게 다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천사가 주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개의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개의 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예비된 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온의 땅. 새 예루살렘 산이 아이온의 땅. 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받는다. 히브리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유업을 받는다. 네 번째로.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주적인 교회. 아이온의 땅의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아이온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이온의 땅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고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정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 불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닌 신약의 구약에 있는 겉에 보면 신해산 율법이고 속에 보면 산상수훈의 율법을 지켜서 왕국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 천년 왕국을 지나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